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 분배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기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안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설아와 에스다롤에서 출발하여 같이요.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 오늘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는 것은요, 세상을 거꾸로 살아야 할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생각은요, 사탄의 함정이에요. 집사나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심지어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세상의 자격증을 따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언제나 자격증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자격증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증을 보여달라 이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지를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 속한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주일날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같고요. 주일날 그리스도인을 보면요. 전부 다 만점짜리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6일을 보면 웬걸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핑계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뿐인지 잘 돌아보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깨달을 때 돌이키는 거예요. 깨달을 때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살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요.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지파가 바로 그 증거예요.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네.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바라볼 때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를까요? 아마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향하여 너 나를 믿는다고 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미가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그 일을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죠?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저주했던 아들이 화를 당할까 봐 그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주는 어머니. 또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어주니까 이 신상을 가지고 우리 집을 성전 만들자. 그래서 자기 아들로 적복하지 않은 자기 아들로 제사상을 삼는 미가. 신앙의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지켜야 할 레인마저도 미가의 달콤한 유혹에 개인 제사장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선민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예. 너무나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이거 보면 너무나 이상한데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사사기 기자는 왜 이렇게 됐는지 그 근본 이유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후렴구처럼 가르쳐줘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금 뭐예요?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어떤 한 사람, 특별한 뭔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히 퍼져 있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기자는 단지파라는 한 지파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에 그때 왕이 없었다는 말은 아직 왕정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서두에 그 실태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처음부터 불안한 출발을 했던 단지파. 제가 서두에
불안한 출발했던 대표적인 지파, 단지파 말고 누구였어요? 베냐민 지파였죠. 그 단지파, 아주 불안한 출발을 했던 단지파는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아직 기업의 땅을 찾지 못하고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구하고 있는 중이래요. 과연 단지파가 무엇 때문에 거주할 땅을 찾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 사사기 18장을 읽으면 굉장히 이상해야지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지파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배받는 거예요. 내 지파의 땅, 내 지파가 거주할 땅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배해서 주는 거예요. 지파가 스스로 찾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이 좋사오니 하면서 이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지파는 뭐 하고 있어요? 스스로 땅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할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분배해 준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면 돼요. 저는 그동안 단지파가 뭘 했는지 참 궁금해요. 사실 단지파는 분배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단지파 분배해 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삼손이 활동하던 소라나 에스다롯에서 시작해서 야론 골짜기를 지나 에글론을 거쳐 요빠 맞은병까지의 그 지경이요. 단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경이었어요.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단지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돼요? 이 기업을 차지하고 고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이 땅을 장악하는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는요. 그 땅이 이미 다 차지해서 분배해 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땅 지역을 구역을 정해줘요. 일단 여호수아를 통해서 대부분 다 승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이 구역은 너희 것이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차지하라. 내가 함께한다 하면서 준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에 속한 땅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단지파는 그 분배받은 땅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차지하면 돼요. 그러면 차지해지는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지 보여줬어요. 그죠? 약속의 말씀 믿고 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단지파가 아직도 기업을 찾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실패했다는 거죠. 네. 실패한 거예요. 사실 이들이 나름대로 실패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변명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부여받은 땅은요, 블레셋 5방백이 다스리는 남부 해안 평화 지역과 인접해 있어요. 블레셋은 당시 철병거를 가진 무적의 군대를 가진 무시무지한 민족입니다. 예. 가나안의 족속 중에서 강한 가장 족속이에요. 이 블레셋 족속이 자꾸만 단지파 땅으로 막 공격해 오니까 이 단지파가 자기 땅을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이것을 온전히 장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핑계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왜요? 단지파가 섬기는 하나님은 블레셋보다 훨씬 강하니까요. 다윗이 보여줬잖아요. 예, 블레셋의 그 골리앗.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역시 그때도 블레셋 강해요. 그런데 다윗은 뭐로 나간다 그랬어요? 너보다 강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니까 이기잖아요. 예. 단지파는 괜히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에 믿음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데 그런 갈렙 같은 용기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주면 뭐합니까? 그 땅을 차지할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밥상을 아무리 엄마가 정말 맛있게 탁 차려주면 뭐예요? 자녀가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자신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차려줘도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경 창세부터 딱 밀면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계를 다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제 약속해줘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온 세계 중에서. 또한 시편 2편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2편 8절. 예. 제가 저기를 안 적어놨나 봐요. 시편 2편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편 8절. 예. 예. 자,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죠? 예.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을 알고 있음 자체가 우리가 온 세상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밥상 차려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소유해야지 내 것이 되지, 믿음이 없으면 아직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죠. 예. 그 약속을 들었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아무리 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액자를 딱 해갖고 걸어놔도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으로 사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누구보다 더 재물을 많이 쌓으려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따위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단지파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주신 땅이 있습니다. 바로 단지파에게 주었던 것 같은 약속의 땅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땅을 싫어하고 다른 땅을 자꾸 사랑한다는 거죠. 아니면 그 땅을 차지하기에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 땅을 차지해 보지도 못하고 알아서 물러나는 거예요. 전자는 레이 청전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후자는 단지파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들의 전철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이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전심으로 사모하는 자의 것이에요. 귀한 것일수록 사모하세요. 믿음으로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망설이는 자, 쟁기를 갖고 뒤돌아보는 자는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뛰어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의 충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죠.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야 단지파를 뛰어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 경제의 영역, 학문의 영역, 직장, 현장의 영역, 섬김과 봉사, 그리고 선교의 영역 등등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땅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해보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탄이 준 가짜 비전에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영역을 주셨어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에서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맡긴 그 땅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차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수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차지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해야 돼요. 사탄에게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기적인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이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땅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땅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아 헤맸던 이 단지파는 나름대로 용맹스러운 사람 5명 뽑아갖고 땅을 탐지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땅을 탐지하러 막 가는 중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그곳에 있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레이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레이 청년을 보게 되는데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거 금방 알아차렸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이 레이 청년은 자기가 제사장이잖아요. 거기다 신당을 마련해 줬잖아요. 뭐 했을까요? 아마 토라를 외웠던 것 같아요. 레이는 레이인의 특징이 있거든요. 예, 막 말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그 청년에게 가서 너 어떻게 여기에 와서 이곳에 있으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밝히죠. 나 사실 이곳 사람이 아니라 나는 레이 사람인데 미가가 자신을 개인 재상으로 고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레이 청년의 이 말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이지 개인에게 고용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미가의 집에서 돈을 받고 제사장이 되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이 레이 청년의 말을 들었다면, 만약에 그 들었을 때 이 정탐꾼들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이없어야 되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당황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목사의 위치에서 목사답게 행동해야지 정상이지. 목사가 엉뚱한 곳에 가서 전혀 목사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지적해 줘야 돼요. 당신 목사인데 왜 이러고 있냐고. 그래야지 정상적인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제사장으로 고용된 거에 대해서 혼내줘야 되고, 당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고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청년을 제사장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성공할지 아닐지 물어봐달라고 권면해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레이 청년 역시 정상적인 제사장이라면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돌아가게 해야 되죠. 당신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있지 않냐? 그 땅 믿음으로 차지해야지 지금 뭐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가 레위인이라면 잘 알잖아요. 말씀을 잘 아는데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꾸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 역시 거짓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하는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만 합니다. 평안을 전해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오히려 쓴 말을 많이 합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해줘요. 물론 무조건 평안을 외친다고 해서 다 거짓 선지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길을 가면 잘못되고 하나님의 샬롬을 얻지도 못하는데
그 길을 가도 평안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문제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듣기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죠? 오늘날 많은 성도가요, 쓴 말보다는 듣기에 좋은 평안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듣길 좋아합니다. 신앙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회자를 좋아하는 사람 드물죠.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저 평안과 축복의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은요, 이렇게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을 그대로 전해서 그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면서 그 대가로 자기의 탐욕을 채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단지파 정탐꾼들은요, 레위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는 그 말에 고무가 됐어요. 가짜인데. 가짜의 메시지도 고무됩니다. 좋은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일이 잘 될 거라고 하니까 고무됐어요. 돈에 눈이 먼 거짓 제사장이 준 공허한 약속에 단지파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북방을 향해 올라갑니다. 인간들은 어쩌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기 원하는 악한 본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진정한 스승이나 참 제사장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이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미 예언했어요. 마지막 때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어떤지.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받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마지막 때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들은요, 자기가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은 그 원하는 걸 얘기해 줬을 뿐이에요. 그러니 그거보다 더 공허하고 헛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은요, 이 공허한 약속을 믿고 북방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단지파의 5 정탐꾼이 찾아낸 성읍이 어떤 성읍이었냐 하면 라이스라는 성읍이었어요. 자, 7절. 그래서 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롤에 올라가서 그들의 형제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이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본즉, 8절에도 보면 보기에, 9절에 본즉, 이렇게 본문에 유독 보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보고 결정하는 주체가 단지파 사람들이에요. 결정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파라는 말이에요. 실제 삶에서 결정을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 내가 결정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결정을 따라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답지 않죠. 자기가 보기에 좋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도요, 내가 보기에 좋아서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내 생각, 내 뜻,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다 보기에 좋았던 이유가 뭘까요? 왜 라이스를 보고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철병거를 가져서 너무나 힘이 센 블레셋 족속과 달리 이들은 맞서기에 너무나 만만했던 것입니다. 이 라이스 땅은 자기들이 쳐들어가면 금방 차지할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라이스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라이스 사람들을 시돈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라이스 사람들은 시돈 사람들처럼 장사하고 무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요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이 부를 누리면서 염려 없이 편하고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사하고 무역했지만 이들이 사는 곳은요, 시돈과는 또 차원이 다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레바논 산맥에 있어서 딱 요새처럼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외부 세계와는 상관없이 아주 그곳에 들어오면 한가하고 평화롭게 자기들끼리만도 아주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자, 여기 보면 라이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았다, 이런 말 표현이 있잖아요. 바로 이 지역의 특징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탐꾼이 딱 보니까 어때요? 야, 여기는 이 라이스 사람들은 부자야. 돈도 많고 평안하고 뭐 안전하게 막 살면서 막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레바논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딱 요새처럼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가 공격해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딱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공격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이 라이스가 마음에 든 정탐꾼들은 불이 나게 단지파의 본부인 소라와 아수다로 올라와서 말하는 거죠. 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해요? 좋은 땅 발견했습니다. 우리 올라가서 정복합시다. 한 목소리로 막 정복하자고 막 주장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정복하자고 막 주장하는 이들인 믿음 때문일까요? 아니죠. 믿음이 아니라 정복하기 쉬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들에게 주신 분배한 땅은 보니까 블레셋이 있으니까 하면서 두려워서 포기했던 이들이 라이스 땅은 막 가자고 하는 거죠. 만일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는데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라이스 땅에 눈을 돌리지 않죠. 그러나 단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은 포기해버리고 자기들이 정복하기 쉬운 라이스를 정복 대상으로 삼아 600명의 군사를 보내서 라이스 땅을 지금 공격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좀 더 안정된 위치에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시험을 쳐서 당당하게 입사하고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이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정된 이런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땀 흘려 노력해야 합니까? 그 노력의 결과로 겨우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원하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깊이 내다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불안해요. 이 세상은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대비책이 있어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자꾸 성경 보면 그 말씀 연속이에요. 그죠? 연속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목적으로 안 삼아도 돼. 너는 내 말을 들으면 이 모든 게 채워질 거야. 걱정하지 마라. 성경은 말하는데 믿지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 복된 삶은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좀 더 낫고 안정된 삶을 얻기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하는 그런 삶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든든한 보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안정된 것을 목적으로 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파처럼 땅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 땅을 차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이 든든한 보장이 되니까 뭘 다른 보장을 찾으려고 여러분 애를 씁니까?
땀을 씁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진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인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하나님 주신 땅이라도 할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요, 단지파처럼 망하고 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다디들이 보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나안 신 바알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악해져서 샬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적인 풍요가 그들에게 육체적인 쾌락과 욕심을 갖게 하고 이기심을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해야 할 백성이요, 아주 음란한 백성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나안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종이 되어 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실제적인 부분을 돕지 못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과 자꾸 분리해서 생각한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삶과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돈을 줍니까? 내가 뛰어다니고 열심히 벌어야죠. 누가 지식을 줍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은 세상이야 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혹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사로잡히고 살면 어때요? 그러니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저 형식적으로 대충 드리고 빨리 나가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 그리스도인 학생 중에 고3쯤 되면 다 이런 생각 바빠요. 빨리 학원 가려고 마음이 좀 다 있어요. 때로는 아예 주의를 제껴놓고 가는 거죠. 그래야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걸 다 인정해주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온다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명예와 지식 세상에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을 경험한 사람은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흉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무슨 여유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늘 불안해요. 열심히 일을 악물고 재산을 모았는데 또 걱정돼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보험 상품이 잘 팔리는 거죠. 미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다가도 한번 세상에서 실패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말씀대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것저것 다 양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만 보고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에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딱 봐서 내게 유익하면 사랑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매몰차게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산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힘든 곳에 놓아두신지 모르세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서 자신을 믿고 빛을 발하라는 거죠. 세상의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거기서 짠맛을 내라는 겁니다. 거기서 부패를 막으라는 거죠. 그리고 말해요. 내가 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네.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 나를 믿고 너는 따르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따를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각오가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보다 자기 생각을 중시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가치관을 더 사랑한다면 그가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어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땅을 여러분 차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각자의 땅은 다 다른데요. 공통된 곳이 있어요. 그것은 가정입니다. 그죠? 먼저 저는 가정부터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책임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걱정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던져버려야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미래를 아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미래를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죠? 미래를 모르는 다른 인간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직 이날 이 하루를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 그 나라의 의를 위해 살려고 여러분이 각오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